지난 수요일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비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비치는 것,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 원칙적인 부분을 이제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더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6가지 예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고, 오늘은 가장 이 원칙적인 것,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파괴해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후반전에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8절에 보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율법은 존재한다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데 그 율법의 1.1획 작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획은 아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작은 이 와우와 같은 적은 점 같은 것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님하고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님인데 점을 하나 붙여버리게 되면 관계없는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이루는 작은 점과 같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또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분석해가지고 율법마다 전부 다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고 조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율법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의 1.1획처럼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이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19절의 내용이 있죠.
자,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1.1획 같은 거, 조금 가중치가 없이 조금 경솔하게 가볍게 여겨지는 거, 이거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인간이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떠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최고 수준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종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248개의 명령과 이렇게 하지 말라는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것인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그 지키는 조항을 만들어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에 39개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 조항을 만들었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개보다 더 많은 규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떠한 규정들, 어떠한 세부 규칙들,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것이 더욱더 세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더 세부적이고 뭔가 더 열성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은 어떠한 제도화된 신앙, 규범화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39가지의 계명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막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뭐 이렇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근본 정신.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근본 제도의 이해. 먼저 이러한 것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교묘히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자꾸 이 법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제가 한참 됐습니다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법이 왜 있는지 알아? 법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잘 피해가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법의 평등성을 이야기할 때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만인하게 법은 평등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법만 지켜요. 그런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이 고위 공직자 되는 사람이 자기가 높은 공직에 있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법망을 이용하잖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겉으로 보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도로 표지판에 보면은 공사 중이면 돌아가시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교묘하게 피해가는, 하나님의 법을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 이 종교 생활에서 이 자기 만족, 어떤 자기 과시적인 그러한 성향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드렸는지 박하나 향료 같은 이 조미료 이것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월급 받은 거, 내가 오늘 일한 거 여기에서 그냥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조미료까지 거기에서 10분의 1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담은 11조가 아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야, 사람들아, 나는 11조를 하는데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당신들은 월급에서 10분의 1 그냥 11조 하지만 나는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음식에 넣는 조미료까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신앙의 위대성, 얼마나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라, 더 좋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의, 그게 무엇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내적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어떠한 행동보다 행동이 시작되는 어떠한 그 내적인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내적 동기를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습관이 무섭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빠져가지고 그 내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다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뇌물과 선물,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뇌물과 선물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선물을 줄 때에는요,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줄 때에는 물질만 주지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거기에는 마음을 담는 것처럼,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착한 행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이 가장 내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보다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본질과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지시하겠죠.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다 보면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한 것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조항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율법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일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 39가지만 그 외운 대로 잘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는 것만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거. 어떠한 그 안식에 정말로 정신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 어떻게 지킬 것인가? 폼샘 봉사처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폼은 정말로 멋있게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핵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질과 핵심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성수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있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닮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미료에 11조까지 하면서, 봐라, 나는 당신들하고 이 11조 하는 깊이의 차원이 달라. 이걸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한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지키고 있다는 교만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당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어떠한 자기의가 그들 안에는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전하는 것이 그게 설교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목사님 설교 잘했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그게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까? 좋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과 핵심을 붙잡아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구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떤 싫은 것이 있어가지고 욕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거부하는데 어느 순간 욕하면서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는데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본질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좋은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